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합독합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죽고 미치는 사이입니다. 네, 보고 싶어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얼굴을 볼 수 없고 또 얼굴을 다 볼 수 없는 이 시기에 서로를 향한 그런 애정들을 확인하고 또 사랑들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9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주의 결사 유다 두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예고를 말씀드렸듯이 전체 아들들의 각각의 메시지가 하나의 메시지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정말 축복 맞나라고 느껴질 만한 저주 같은 내용들이 연결되어지다 보면 아, 이게 복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유다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반전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였던 루벤, 둘째였던 시므온, 그리고 셋째였던 레위가 인간이 어떤 악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 근성에 어떤 악이 존재하는지를 여실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루벤이고 내가 시므온이고 내가 레위라고 고백할 때 그 어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그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는 다 죄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의 아주 비참한 멸망을 경험해야 되는 그 당연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표방하고 모형하는 이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이 있었던 세 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스불론부터 시작한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사는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계속 기록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는 바로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유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상징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되고 또 이 유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이루며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오죠?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역사적인 은혜가 이 가문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 속했던 많은 백성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에게 속한 예수의 자손이고 또 예수를 낳는 교회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12장에 가면 한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용이 그것을 방해하고 그 용과 대적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아이를 낳는 그 여자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와의 관계는 교회가 예수를 낳고 또 예수는 교회를 낳는 아주 계시로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희한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만약에 자손이었다면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다 지파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임을 적절하게 증명하면서 이 상호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와 예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뱀의 후손들, 즉 다른 씨의 자손들이
예수의 자손들, 즉 유다 지파와 그 예수의 계보를 끊어내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보시면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딸이 이 다윗의 가문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그가 모든 다윗의 자손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한 다윗의 자손을 도망하고 그가 다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회복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때 이 유다 지파를 통한 혈통적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구약으로 성취되는가를 성경은 너무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다 지파로 인하여서 전체가 구원받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장면에 이어서 이 유다가 지파를 이룰 때 그 유다에게 속한 자들은 바로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유다 지파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책임과 그리고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유다의 받은 축복과 그 이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형이 되어지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유다 지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자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아들들의 예언 가운데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로서 사자를 상징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축복 가운데 이 통치자의 복을 누리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명했다시피 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12아들들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다 복이었어요. 그죠? 다 복이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유다의 이름이 찬송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 히브리적 개념은 야다라는 그 개념이 이 찬송이라고 하는 예후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축복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먼저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오늘 이 모세가 동일하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라고 써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베레카라는 단어인데 축복, 은혜라는 단어가 여전히 동일하게 창세기 49장 28절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베레카라고 하면서 이것을 축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34절 7절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보니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약의 성도들이 이 내용을 받으면서 자신의 지파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을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이 왜 그것을 이렇게 작동하게 되냐면 우리 이성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타락이라고 하는 그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이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개념이 뭐였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 내가 옳다고 지지하는 것과 지지하지 않는 것을 자기 각자 스스로가 다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그러냐면요. 저 찬수 같은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의 기준을 갖고 구분을 합니다. 뭘 시키면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 맘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내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게 선이야. 아빠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말하는 게 선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이게 그 아이의 답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을 것과 믿지 못할 것을 우린 여전히 구분하고 삽니다. 왜냐? 타락한 이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성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면 우리는 변화되어진 새 이성을 갖게 됩니다. 그 새 이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불가능한 일들,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가능케 된다는 게 믿어져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드린 적 있잖아요. 삼일체는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대요. 근데 삼신이 아니래요. 이 삼위가 일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하나님이 성부도 되고 성령도 되고 성자도 되냐?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래요. 근데 그거가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굉장히 이거 이성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시편 이런 거 읽으면 잘 공감이 안 돼요. 공감도 안 되고 막 감성적으로 막 뭐 보고 막 울고 막 이러면 그게 굉장히 이게 현혹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이게 뭐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삼위일체는 믿어져요. 논리적으로 분명히 모순인데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실적인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 믿어지십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30대의 한 청년이 다시 살아났대요. 근데 그 청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래요. 이게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어떻게 그걸 알았지? 라고 얘기하는 얼토당토하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그들은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예언과 축복들을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실제적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신명기 33장에서는요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의 손을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죽게도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유다 지파는 싸움을 하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대적과. 자, 그 대적과의 싸움이 실제로 그 광야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사진 2장을 간지에 실어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했을 때 어떻게 진을 쳤느냐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체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성막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 성막이 존재하고 그 성막에는 이 지성소와 성도 나눠져 있는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 정 가운데. 그리고 동서남북이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오른편이 동쪽, 왼편이 서쪽, 그 남쪽 아래가 남쪽, 위에가 북쪽입니다. 동쪽을 보시면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라고 하는 세 지파가 한 무리를 이루어서 존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 대장이 누구냐? 유다예요. 남쪽에는 갓, 시므온, 르우벤이 있었고 이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르우벤이 여기서 대장 지파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관계도로 보시면 지금 유다 지파가 서 있는 동쪽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막을 보세요. 성막을 보시면 입구가 어디 있죠? 동쪽 편에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면의 한계상 사진을 못 실어드렸는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그들을 쫓아내신 방향이 동쪽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성을 나타낼 때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들어와야지만 구원이라는 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동쪽 문을 열고 들어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오고 지성소로 들어와야지만 그 회복이 있었던 동으로부터 서로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쪽은 회복을 상징하는 내용이었고 동쪽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영에서 유다 지파는 가장 공격을 받기 쉽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요. 서쪽에 있었던 애굽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방향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적들은 누가 먼저 만나겠어요? 동쪽 지파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쪽에 있는 그 애굽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추격이 불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진행할 때 만나는 지파는 다 유다 지파가 먼저 그 적들을 대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먼저 유다가 나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밑에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 밑에 사진은요. 행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어떤 배열로 섰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맨 앞에는 법궤가 씁니다. 이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고 그 임재의 상징을 따라
여호와의 구름이 그 법궤를 따라 움직일 때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앞서 있는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가 앞서서 동쪽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성으로 쭉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진할 때에도 가장 먼저 만나는 적들을 만나는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 능력과 모든 신경과 모든 자신들의 재능들을 다 어디에 집중해야만 됐느냐? 그들이 주둔했을 시에는 쳐들어오는 적을 막는 그 입구로, 그리고 진행할 때에는 그들이 맞서야 되는 적들과 가장 전면에 앞에 서서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책임지는 그러한 전쟁의 기수와 같은 선봉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나요? 못 이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자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 때에만 우리의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전쟁의 선봉에서 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다 지파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첫 번째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너무 두려워하니까 매도 먼저 맞으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맞는 사람이 뭐 장땡이라고 얘기하자면, 여러분, 먼저 맞을 때는요 선생님의 힘이 가장 충만할 때예요. 네. 가장 충만할 때 맞는 거예요. 물론 뒤에 맞는 시민적으로도 맞아요. 맞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맞네 이러면 맞지만, 실제로는 선생님이 계속 때리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맞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처음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움의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일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백신도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처음 맞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 그 두려움들은요 인간 모두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과 자신들에게 주신 그 장자권, 그리고 왕권이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권한들을 수행하는 그 차원에서 가장 앞서서 일하는 책임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였고, 그 유다 지파는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대에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했다라고 한다면 남을 위해 희생하고 영적 싸움을 해주고, 또 그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가 가장 선봉에 서서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 즉 예수에게 온전하게 속한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의 우리가 그 외형적인 등급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 자인가, 예수에게 얼마나 속해 있는 자인가는 그의 삶을 통해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주일날 한 번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주일날 1부 드리고 2부까지 드리면 하나님이 우왕청심원 드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어떤 이는 주중에 새벽 기도를 한번 빠져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섭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뭐 우리에게 어떤 성도들의 등급이 나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직분의 개념, 사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다르고요. 그 분량의 다름은 뭐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유다 지파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근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속에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맨 앞에 서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태어날 때 목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태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5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 꿈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로 고민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요 어떤 제한이 있어도 그냥 나는 목사로 살 거니까 라고 하는 그 걸음을 쭉 걸어왔어요. 사실은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제 기질과 성향으로는 그걸 선택할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도 저희 처남이 참 이게 그 돈을 잘 벌거든요. 이게 관심이 많아요, 돈에. 처남이 저희 집에 그냥
찬수 생일 선물 어린이날 선물 사서 놀러 왔다가 처남이 관심 있는 경제 분야에 대한 얘기를 툭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 이것도 알아? 그러면 제가 한번 쫙 풀어줬더니 저희 처남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형네 집에 자주 와야겠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예,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임철 목사하고 결혼했는지 알아? 그런 거 잘 알아서 결혼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처남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 처남이 그 돈에 얼마나 관심 많아 공부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 배우면서 형은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그 나도 내가 너무 잡다한 지식이 많다고 내가 괴롭다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요 목사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생각할 정도 아내가 그런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찍어서 부르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빛가서 공개 만나갖고 인생 망했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망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찍으신 거예요. 찍어가지고 다 떠나고 다 도망가고 이렇게 할 때에도 그냥 못 끝나게 하나님 붙들어 놓고 이 안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 준비를 위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 드린다고 하면 무서우시죠? 누가 제일 무서운지 제가 제일 무서워요. 진짜 시키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들, 이런 고난의 일들이 막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막 너무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이 없는 우리 강도사님과 전사가 매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매일 예배 드리자고 해요. 너네 매일 예배 뭔지 아냐고. 뭘 못한다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잠을 좀 포기하면 돼요. 그것만 포기하면 되는데요. 우리 저녁 예배를 매일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을 포기하셔야 돼요. TV, 뭐 친구 만나는 거 이런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아직 이게 용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고 그만큼의 기쁨이 있어야지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 용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두 사람 용량이 되나 봐요. 먼저 시킬 걸 그래요. 둘이 먼저 좀 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요. 두려운데 그 두려운 가운데서도 이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그 정확한 확신은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딱 던져졌을 때 내가 따라가는 흉내라도 좀 내봐야겠다. 내가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좀 걸어봐야겠다. 그런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그랬다고요. 유다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그 첫째가 죽으니까 둘째에게 보내 둘째도 또 하나님 죽이시고 그런 일을 경험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 며느리와 합방을 해서 아이를 낳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 경험했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선봉에서는 그 사명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면 가지 못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하지 못할 일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죽어서 없어져야 될 쓰레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선봉에 앞서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전투를 감내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냐면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를 이미 우리 어른들은 30년 동안의 목회를 통해 확인하셨고 우리 청년들도 역시 이곳에서 자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목회 인생이지만 저의 20대부터 시작한 그 목회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제 인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여러 번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패배감을 갖고 실패했던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실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벌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힘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유다 지파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들을 가장 먼저 맡기십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6손가락과 6 엄지발가락에 있는 자를 잡아서 멸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유다의 전쟁을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가 열리면서 정착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정착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때 하나님 망설이지 않고 여지없이 뽑은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의 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시고, 또 시므온, 자네 안에 칼이었고 자기 형제를 팔아먹었고 무조건 칼 뽑고 설치는 이 시므온을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린 것 같지만 이 유다에게 붙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자기의 기업을 찾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기업을 얻을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에게 속한 바 되어 예수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어부지리 아시죠? 어부지리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자매와 만나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대에는 그 자매가 20대인데 자기 힘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의 힘을 사용하기에 하나님이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걸리고 포기해야 되는 게 걸리고 자아를 내려야 되는 게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너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때까지 해봐라. 왜냐하면 그거 스스로 못 내려놔요.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돼요. 자기 힘이 아직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해도요, 그게 너무 나약해 보이고 그게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고 싶은 데까지 해보라고. 네 맘대로 절대 안 될 거라고. 그때 절대 안 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제가 강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설교 시간에 자꾸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해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깨닫고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코너까지 몰아넣으시면요, 두 손 두 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했을 때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그랬습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어땠냐면요, 1차, 2차 인구 조사를 해보면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을 느낀 거예요. 옛날에는 칼뽑아 다 죽이고 막 이랬는데 그 칼뽑을 남자가 없는 거예요. 전쟁할 인원이. 그랬을 때 유다 지파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랑 같이 싸우지 않을래? 나한테 붙어. 그 붙는 거예요. 그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모형은 지금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솔로몬이 이제 이게 타락하기 전, 타락하기 후 뭐 이런 거 여기 있지만 여기서는 이 솔로몬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장부터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 4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이 전체 그 아버지 때보다 더 큰 나라와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뭐가 오냐면 샬롬이 와요. 평안이 와요. 안식이 온다고요. 안식이.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던 이유 중에 뭐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 시대에 샬롬이 오지 않았어요. 그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허락 안 하셨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 정말 샬롬이 옵니다. 그 샬롬을 성경 어떻게 표현하냐 보니까 맨 밑에 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대요? 평안히 살았더라. 샬롬이 온 거예요. 샬롬이.
그렇게 살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게 누구로부터 와요?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유다 지파의 왕의 계보 속에서 이 이스라엘 전체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진실하고 공의 없도다. 이게 뒤에 내용인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원래 누구에게 주어진 언약이냐? 창세기 3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뭐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종결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종결이 아니라 완성되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죠? 요셉은 야곱에게 편입된 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못 이룬 것들을 요셉을 통해 대신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야곱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항상 구약에다 붙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붙들었다고요. 그 붙들었던 과정 속에 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 즉 왕들이 내 허리에 나오리라, 이거 뭐냐면 자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의미, 이스라엘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 문학적 표현 속에서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는 그 연속 때문에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야곱의 아들인 유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로부터 나온 백성들, 그리고 유다로부터 나온 백성들이 그 왕국의 백성이 된다라고 지금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즉 이 유다는 전체 12지파 가운데 뭐 네가 대장이야 뭐 이런 개념으로서 표면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선 영적인 실제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생성되어지는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를 이루고 완성되어진 왕국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의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유다 지파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어떤 누구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은 이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유다 지파에는 부정된 자들이 자꾸 편입되고요, 부정된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실까요? 민수기 7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나손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죠. 그죠? 그리고 전체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특권을 얻은 자의 후손이었던 그 대장이었던 지휘관이었던 나손이 누구냐면요, 보아스의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었죠. 그러니까 시할아버지, 룻의 시할아버지. 그리고 이 나손이 누구의 아버지냐면 그 라합의 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시할아버지 뭔지 아시죠? 네, 우리나라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외국은 이런 개념이 약해갖고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눈에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이 시댁과의 이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금방 헤아려지시죠? 뭐냐면 지금 이 라합이 원래는 죽어야 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죠? 그 직업이 뭐였냐면 기생이었어요. 몸 파는 여자, 창녀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지역에 죄가 관영해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의 대신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그들 다 몰살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목록에서 창기는 반드시 끼는 거예요. 반드시 껴야 되는 그 창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편입되어지는 은혜, 즉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내가 안다. 근데 우리 민족을 너에게 맡기신 거를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숨겨주고 살려줄 테니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했던 그 은혜의 간구가, 긍휼을 간구했던 그 간구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집안과 식구들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출신에 다 안다니까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기생 라합을 다 알아요. 그가 창기였다는 걸 다 안다고요. 그 여자가 누구에게 시집가느냐?
이 나손의 아들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전체 지휘관, 그 지휘관의 집안에 편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에 예수의 족보가 기록될 때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왔던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이 유교적 기독교를 너무나 맹신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거룩한 사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 중에 내용이 뭐예요? 맨날 세상에서 죄 짓고 주일 나가서 회개하며 용서받는다. 여러분, 그 욕은요 그냥 받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은 척을 하고 얼마나 남을 속이며 나를 속여야지만 우리는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의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요. 창기였던 라합의 신분 그대로 드러내고요. 미망인이었던 과부, 그 당시에 과부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처럼 뭐 예쁘고 부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과부 그러면 끝났네. 그 인생이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직계 족보에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 얻어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렇게 세워진 지파였고 그렇게 세워진 지파의 삶을 쭉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에 편입되어지는 그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은 라합 같은 존재이고 룻 같은 존재이고 우리 시몬 같은 존재인데 그 존재들이 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편입되어지는 그 격가지에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원가지의 그 은혜를 빨아들이며 사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요 정말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 여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누가 등장하죠? 밧세바. 그죠? 밧세바 불륜녀예요.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도 불륜녀는 인생이 끝난 인생인데 그 시대의 불륜녀,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자기의 남편의 상사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어. 그 여자가요 예수의 족보에 기록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요 자신의 과거와 잘못과 우리 죄의 흔적들을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바뀌어진 내가, 변화되어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진 그 삶을 자랑할 때 그게 간증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간증으로.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던 여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편입되어진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세상 최고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자랑하세요?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시험에 합격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좋은 집에 사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이런 걸 서로 자랑하는 게 교회가 되었고,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걸 자랑하다가 시험에 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조차 발붙일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죄인이 가장 즐거움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죄인의 모습 그대로 왔을 때에도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그게 복음인 것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안 생길까요?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심한 사람이 올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저딴 게 어떻게 교회에 와가 아니라 저렇게 귀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나 괜찮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 죄성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유다 지파를 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홍보석입니다. 이 영어로는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오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루비를 상징해요. 루비. 이 루비가 진짜 현대 루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나와 있지만 보니까요.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17절에 이 루비를 상징하는데 이 루비는 오뎀, 홍보석은 무슨 뜻이 있냐면 히브리어로 붉고 풍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붉고 풍성하다. 그리고 이 홍보석은요. 이 사진을 보시면 흉패에 가장 첫 번째 줄 첫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한글은 이렇게 그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내려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내려가요.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일본어처럼 이게 글의 순서가 이게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지금 첫째 줄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보석이 첫 번째 보석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 왜 이게 1번인지 아시겠죠? 1, 2, 3 이건 히브리어를 그렇게 읽기 때문에 그들의 어순과 문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순서가 오른쪽 왼쪽에서 먼저 쓰는 거를 얘들은 오른쪽에다 써요. 우리 왼쪽에다 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오른쪽에 써서 이게 1번이에요. 그 보석이 바로 홍보석이에요. 근데 이 홍보석이 어떤 뜻이 있냐면 붉고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게 상징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붉음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고 이 붉음은 또 어디에 상징되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자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뭐에 빨아요? 포도주에 빨며 이게 지금은 뭐 백포도주 이런 것도 있지만 이때는 그냥 다 적포도주예요. 다. 예.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의 눈이 뭐로 붉어요? 포도주로 붉겠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파를 상징하는 건 붉음이에요. 붉음. 이 붉음의 상징과 이 포도주로 옷을 빤다라는 이 개념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 그것들을 좀만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저 에돔으로부터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물었더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구원하는 자야, 능력자야, 내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야 라고 선언을 하고 왜 옷이 붉은가를 설명해 주는데 내가 에돔에서 이 보스라에 있는 자들을 다 내 노함으로 포도틀을 다 밟아가지고 그들의 피가 내 옷에 다 튀어가지고 이 옷이 다 붉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 당시에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이었어요.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백성이었다고요. 근데 그 구원자가 이 땅에서부터 오는데 어디부터 오냐면 그 심판의 자리부터 와가지고 심판에 대한 백성을 발로 밟아 그들의 피가 옷에 다 튄 거예요. 근데 그 튄 옷이 포도주 틀에 옷을 빤 것처럼 붉어가지고 그 붉은 옷을 입고 막 오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수했어. 내가 나를 대적했고 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다 멸했어. 라고 얘기하는 심판의 개념으로 이 개념이 나타나요. 심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왕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그들에게 사형을 내리고 죽이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태로부터 구원받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뒷부분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니까 왕인데 지금 이 유다 지파에게 유다에게 했던 예언 속에 재림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왕의 귀한, 아시죠? 반지정 왕의 귀한 아시잖아요. 수세에 몰렸던 그 상황 속에 이 왕 이름이 뭐죠? 아라곤. 성경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 모르면 정말 잘 알아요. 아라곤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오면서 완전히 그 전쟁이 바뀌어지잖아요. 역전되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그 왕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뭘 하시는가?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왕으로 이 전 세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세다디온에 퍼졌더라.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보이고 계시죠? 그죠? 그 내용에 그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 그 왕에 대한 예언이 지금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네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어떤 왕인지 아니? 다시 와서 이 땅을 온전하게 정의와 공의로 심판할 구원의 능력자이고 왕이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유다 지파를 진짜 예수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재림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재림의 신앙이 없고 재림의 태도가 없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는요, 이 모든 예수에 대한 예언이 다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진 구원의 계획과 또 완성되어지는 재림의 계획이 다 통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고 얘기하죠. 그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더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멋지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이미 구약의 유다에게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게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같은 쓰레기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면 뭐가 생기고 기도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한 이후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붙듦 속에 주시는 언약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잖아요. 진짜 예수를 의지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너무나 진심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구나. 아니, 나 아직 예수를 못 믿고 있구나. 주일날 안 빠지고 와서 찔끔찔끔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라는 그 고백을 온전하게 듣기 위하여서 진짜 믿음의 고백을 이 성경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이러한 진짜 믿음의 자리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49장의 축복의 그 내용들을 통하여 정말 시므온 같고 레위 같고 루벤 같았던 저 여러분의 삶이 유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썼던 내용을 여러분 뭐 안 보시지만 저도 잘 들어가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잃어버리실까 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요, 비전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꿈? 그런 거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걸 묻지 마십시오. 그런 거를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저의 고백을 여러분께 드리면 저는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했을 때마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정말 죽을 만큼 우리 고통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며 유다 지파에게 온전히 속한 그리고 유다 지파가 된 자들의 당연하고 마땅한 태도임을 저는 믿으며 걸어갈 겁니다. 저는 그 길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안에 불편함과 반대와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으로만 이 교회를 이끌고 이 교회를 밀고 나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열정과 몸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동참하실 거라고 절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그 모습을 온전히 고백하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후에도 경험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